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마리아의 찬가다, 마리아의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흐라는 작곡가는요, 이 피그닉 마그니 피가트라는 이런 칸타타를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곡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주로 이제 대형 교회에 큰 성가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바로 이제 마그니 피가트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칸타타라고 이제 불려지는데, 성악과 기악이 아주 아름답게 어울려진 그런 칸타타가 바로 이제 마그니 피가트라는 그러한 이제 칸타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작곡된 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가 되고 탄생하게 하시게 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듣고서는요, 이 말씀을 또 확인하고 너무나 감격하여서 기쁨에 넘쳐서 찬양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 시작부터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나의 구주를 내 마음이 기뻐합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48절에 보게 되면은 만세에 이제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묵상하면요, 온통 기쁨으로 충만한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을 때 내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요, 도저히 마리아가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보면 놀라운 어떤 세상적인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임한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전달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어떤 처녀의 모습이었고 나이도 어린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이제 결혼은 조혼한 풍습이 있기 때문에 보통 12살, 13살, 아니 13살부터 14살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더 많아서는 15세 전후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13살에서 14살쯤 된 처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요셉과 지금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 당시에 약혼했다, 누가 약혼했다는 것은 거의 정식으로 결혼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완전히 약혼한 사람의 이제 배우자로서 확실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이 어린 처녀의 모습으로, 약혼자가 있는 처녀의 모습으로 이제 임신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 더구나 처녀가 정식 결혼도 하지 아니한 그런 가운데에 약혼한 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신했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볼 때는요, 야코보 집사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뭔가 불륜의 일들을 행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 너무나 당연히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의 규정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었을 때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이제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님 정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 이후에 그 여인이 뭔가 불륜을 저질렀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지만은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요, 신명기 규정을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무사람에게 불린녀라고 말이죠, 이제 조롱을 당하고 또 치욕증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또 정원한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처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린 처녀로서는요, 도저히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장 38절의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의 말씀이에요. 1장 38절 같이 기뻐하며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도 이런 신앙의 깊이가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예, 이런 일은 나 싫다. 뭐 내 생각대로 돼야지. 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상충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한다는 건 나는 싫다.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오늘 이 38절의 말씀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린 나이지만은요, 시골의 한 구석지에 있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 나이의 소녀지만은 이 소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이 신앙의 깊이는요, 참 오늘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아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하실 것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규정된 내용들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 오해받고 내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할 수 없는, 그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대가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처분을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아시듯이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종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는 이러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이런 가혹한 일들을 내가 당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나도 남들처럼요, 시집가서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서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 뜻이라면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종이고 또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나에게 한번 자문해 봤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의 일들이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너는 어떻게 행하겠니? 쉽게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행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순명의 믿음을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순명의 믿음을 너는 갖고 있니? 라고 할 때 별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해받고 말이죠, 매우 가혹한 처벌을 당하고 내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꺼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순명의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요, 뭔가 내 의견과 상충이 되고 뭔가 내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명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며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는요 친족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될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면서 아울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 하나를 확인해 보라고 이제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냐. 근데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너의 친족이 아니냐.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자녀를 갖지 못한, 나이 늙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잉태되었다라는, 그러니 가서 확인해 보아라는 거예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요, 처녀인데요.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에 못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살펴봤지만은요, 오랫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 왔던 그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고, 그 응답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잉태하기를 원했던 엘리사벳이 잉태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방문하게 될 때에 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뭐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잉태되어 있는 엘리사벳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엘리사벳 뱃속에 이제 잉태되어 있는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장차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데, 그 아이가 막 태중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마리아가 그 집을 들어오는 걸 보고 마리아를 보게 될 때 막 뛰어놉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큰 소리로 어떻게 증거하냐면은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한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잉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자여 당신이 복이 있도다 말, 또 더 무엇보다 복이 있는 건 당신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아기 예수님이죠.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42절부터 우리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왜 읽다 말아요? 우리 44절 4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예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할 때에 그 길이 환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많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고 복이 없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자신의 지금 몸에 잉태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마리아에게 축복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분 손도 잡아주면서 믿는 성도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복이 없어도 된다라는 배짱은 아니겠죠. 좀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은 36,500가지라던가요. 뭐 하여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365가지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3만이 아니네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매우 역설적인 복을 우리가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 되고 세상적으로 명예 권력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은혜로 볼 때는 그것도 복이지만은요, 성경은 진정한 복은 심령이 복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팔복의 심령을 가지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온유한 심령 말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여기며 그 핍박을 기쁨으로 감내해 나가는 심령 말이죠. 이런 심령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나가는 말이에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답한 것이 뭐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어떤 순전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거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라가 위기 상황에 모여 있다 할지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능히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구출해내고 하는 일들 안에 열방의 모든 것들을 구출해내시고 또 살려내시는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면으로 볼 때는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요,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그 모임의 집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은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모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보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들보다 못난 모습이 많기 때문에 뭐 저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 있는 모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마리아가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마리아는 확실하게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서를 주신 말씀에 대한 이제 확인을 더욱더 굳건히 확인하는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끓어오는 벅차오르는 감격을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 다른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쓰임받는다는 일 때문에 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세상의 일들이 내게 뭐 이루어지고 일들이 풀리고 뭐 세상적인 그 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기쁨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가끔 기뻐하여라 또 가끔 기도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주님께서요 단 한 가지 복만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그 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은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요즘 돈이 제일이에요. 돈 없으면 어떻게 제대로 길을 펴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아예 물질보다 권력 있는 자가 더 좀 힘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권력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를 물으신다면은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 내가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여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헌신해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아십니다. 남 모르게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뭐 그 사람들은 뭐 시간이 철철 넘쳐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물질이 남다르게 넘쳐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예?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지만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에 꼭 그때는 그냥 사이다가를 많이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 사이다 장사가 왔고 꼭 하는 얘기가 이거 진짜 사이다라는 거예요. 꼭 쓰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먹어봐야 맛을 안다.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되었다 할지라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그때 팔았던 기억이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뭐냐 체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는 일들 때문에 말이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조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해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일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당시 당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쓰임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는데 우리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쓰임받는 일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마리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마리아가 가로되 시작. 내가 영혼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내 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20절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요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 불륜을 저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 일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혼녀였던 이 마리아는 결혼할 수가 없지만은 마리아에게 이런 어떤 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셨어요.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불륜을 저질러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 내 정원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거룩한 예수님의 성호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란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을 위해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해오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루실 일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것도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 백성들을 저들에 의해서 건져내어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늘 성탄절에 듣는 메시지만은요,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냥 즐겁게 끝나는, 즐겁고 무슨 많은 행사를 치르고 행사를 치르다가 지쳐버려갖고 끝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인 절기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만복의 근원을 되시고 모든 세상의 생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찬양이 정말 감사의 찬양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2019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와 감격과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정말 성도들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라 하라 라는 이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수태고지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우리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요, 이 아침에 우리가 좀 비전으로 붙들고 사는 소모로 붙들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모든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의 일들을 다 반전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우지 않고 영원토록 있는 말이죠. 의와 평강과 실랑이 넘치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질서가 다 반전돼 버리는,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권세를 휘두르고 말이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질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반전돼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바라봐야 될,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아직 뭔가 그 온전한 실체가 드러나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또 이런 비전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는요, 아까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시골 그 한 동네, 한 구석진 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이라고 자신이 스스로 표현할 정도로 어린 처녀였어요. 나이 해봐야 15살 이상 넘어가지 않을 그런 어린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내용들을 보게 될 때에 마리아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경륜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왔던 신앙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말도 이런 순명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냐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내실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이 51절도 53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인간의 역사에 대한 아주 첨예한 반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반전의 일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반전의 일들을 매우 첨예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반면에 비천한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공수로 보내셨다라고요. 뭔가 세상에 권세에 있는 자들, 권력을 휘두르고 자만에 차에 있는 자들 말이죠. 뭔가 세상의 부유함에 배를 두드리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요 완전히 반전시켜버리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소식을 듣고 자기 몸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 땅에 뭔가 가련하고 비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절망을 주는 세상의 모든 질서의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이 51절도 53절의 말씀을요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뭐 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사람들의 내 의견을 따라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뭐 이런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런 어떤 반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반전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붙들림 받은, 이 살아있는 소망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배불리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증거하신 말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며 증거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요,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예수님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때를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요, 뒤로는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6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부유한 자요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면 이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상에서 배 두들기면서 그냥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일락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일락에 젖어갖고 웃고 살아가는 자들 말이죠. 부유한 자들, 뭔가 부족함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만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없는 자들의 아픔과
비천한 자리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이제 배부르고 웃고 떠들고 말이죠. 자신의 생각들을 막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형통한 복, 세상적인 형통한 복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줄인 자들, 목마른 사람들, 또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런 자들은 어떡합니까?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오이하리까. 이런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 뭔가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 남다른 어떤 부족함 때문에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세상적으로 술 먹고 마약을 통해서라든가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복 있다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런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반전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이 없는, 병들고 죽는 일들이 없는, 죄악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분 한번 보세요. 성도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모함을 주신 거,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은요, 이런 건 다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살아있는 소망을 이제는 확실하게 붙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는 정말로 나라의 총체적인 모든 일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 갖고서 이게 어떻게 조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로 난감한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너무나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때로는 우리 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저도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거두어가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걸 거두지 말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그저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하심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을 향해서 반드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북의 교회가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땅끝인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대행진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삶의 문제는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만 너무 전전긍긍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른 구별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사람의 비전이 있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했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요, 힘들고 어렵고 막 메마르고 각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가 이런 비전을 놓지 않고 이런 비전으로 더욱더 충만한 삶이 어렵고 힘드냐, 두렵냐, 불안하냐,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이런 비전을 너희가 놓지 않고 이런 비전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찬양과 경배가 더욱더 충만한 성탄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으로 더욱더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